말씀의 제목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입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지는 못했지만 어제 우리는 경기도 오산의 광은기도원에 있는 세계성막 복음센터의 성막 체험전을 다녀왔습니다. 이 성막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놓은 곳은 어제 설명에서도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딱 세 개의 세 곳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한 곳, 또 이스라엘의 띠므나 공동체의 한 곳,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광은기도원 그 성막, 이 세계성막 복음센터, 이렇게 세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저희 같은 타임에 약 한 150명 정도가 같이 그곳을 관람하였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성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해설과 함께 원형 그대로의 성막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신 분들이 모두 다 정말 눈으로 보니까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까지 약 여러 번 이 성막 체험을 다녀왔는데 매번 갈 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또 이 깨달음이 참 다름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특히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요즘은 기도원에 가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점심을 그 기도원에서 기도원 점심, 기도원밥을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많이 먹었어요. 아침도 못 먹은 김에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오다가 졸립더라고요. 처음 이제 기도밥을 처음 드시는 성도님도 참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참 다행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습니다. 어제 이 성막 체험전을 보면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는데 성막의 물품 하나하나에 귀한 의미를 더하시고 성막을 이루는 요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막에 아주 자세하게 어제 그 해설해 주시는 그 목사님께서 해설해 주시는데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소중하고 확실한 이유와 의미를 성막의 아주 미세한 부분에까지 여러분들 부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허투루 드려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의미가 없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예배의 축복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의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이 성막을 덮는 실 한 올까지도 그 의미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지방에서 오시느라고 여러분들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예배를 드리시던, 여러분들 10번 예배를 드리시던 간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허투루 드려지지 아니하는 진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예배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 그런데 나에게는 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나에게 아무런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면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라면 그러한 인생만큼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없는 것이겠죠. 성막의 좀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이 성막입니다. 어제 다녀오신 분들은 다 보면 아시겠죠.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없습니까? 그러면 안 다녀오신 분들이 안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성막을 보시면요,
여러분 참 중요한 여러분들 기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걸 물두멍이라고 해요. 물두멍. 예. 어제 가신 분들은 이게 뭔지 다 보셨죠? 예. 물두멍. 여러분들 물두멍은 무엇 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예배를 온전히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자신의 손을 여러분들 닦는 것입니다. 근데 저 물두멍이라는 저 녹그릇은요, 그 당시에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놋거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요, 여러분들 요즘에 명품 가방을 가지고 계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가지고 계시죠?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명품 가방과도 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놋거울입니다. 사람들이, 여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려면 물에서 보든지 여러분 이러했을 때 놋거울을 가지고 있다,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여러분 여인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내어놓아서 만든 그릇이 여러분들 저 물두멍이라는 그릇입니다. 저 그릇은요, 여러분들 죄 사함의 의미가 있는 거, 회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명품 가방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오늘 어떻게 어떠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애기만큼은 지켜야 돼요. 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근데 그 여인들이 그것을 다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또 여러분, 예,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떡상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떡상 옆에 이 성소 안에 떡상 맞은편에 저 금촉대 여러분들 7개죠. 여러분들 7개의 금 등대, 이 금촉대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금 한 달란트.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 거예요. 쳐서. 혹시 궁금하시면 저에게도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예, 돌아가시 전에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서 저에게 저 모양의 이 금촉대 모양을 이렇게 사다가 주셨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것도 가지고 있고, 이 등잔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요. 이 금촉대. 이 7개인데, 이 모양이, 문양이 아주 여러분들 화려하고요. 그걸 하나하나 쳐서 만들었더라고요. 저 금촉대는요, 성도들의 기도를 뜻합니다. 어제 들으셨던 분들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보는 것이 쉬우십니까? 기도하시는 것이 쉬우십니까? 다 어렵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이 등대,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애를 쓰고 쳐서 여러분들 나를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 성전 안에 중요한 기물들이에요.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여러분, 이 뜰에 기둥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과 기둥. 근데 여러분, 저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5규빗. 예, 5규빗.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요, 아주 일정하게 5규빗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숫자 5는요, 고통을 상징합니다. 고통을 상징, 고난을 상징. 뜰 밖은 세상이고 뜰 안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여러분들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그만큼의 고통과 고난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저 기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이 앞에는 이 동쪽에 문이에요. 이게 20규빗짜리 문이고요. 이곳은 성수의 문인데 10규빗짜리 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스랍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문양을 가지고 있는 이 천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나중에 여러분들 통독을 열심히 하시니까 여러분들 잘 살펴봐 주시면 홍색, 자색, 청색, 가늘게 꽃, 배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때 네 가지 색깔이 있는 거예요. 홍색, 자색, 청색, 가느개꽃, 매실은 흰색. 이 네 가지 색깔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지었는데요, 그 여러분들 이 실의 색깔까지도 여러분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색은 하늘을 뜻하는 것으로 창조주, 여러분 주관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자색은 여러분 자주색으로 왕의 색깔입니다. 왕의 색깔로 임금님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며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홍색은요, 붉은색으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면 가느개꽃, 매실, 흰색은요, 그 흰색은 바로 생명과 부활을 뜻하는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 어느 것 하나하나에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 정말 하나하나 여러분들 그 규격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다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논문, 우리 에스리가 태어나는 바람에 논문을 잠시 중단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이 어떠한 논문이냐면, 저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처음부터 기획하시고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을 고증하는 논문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이런 논문이 사실 없어요. 이 논문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성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하는 그 공간의 한 땀 한 땀 정말 하나하나 여러분들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하나 허투루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제 가서 보신 분들은 그것을 거기서 해설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자세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장막 예배의 초소 성막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에스겔 4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아까 보셨던 성막, 그리고 여러분들 성막 다음에 어제 성막에서 나와서 또 솔로몬 성전의 여러분들 축소본을 보셨지. 솔로몬 성전,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 이곳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보이는 것이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가 허투루 드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찬양의 찬양, 여러분들 반주자의 반주, 여러분들 헌금 위원분들의 여러분들 헌금의 봉헌, 여러분들 사회를 보고 말씀 전하는 여러분들 목회자의 그 모습,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 하나하나까지 여러분들 허투루 여러분들 의미 없이 대충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들 그냥 봐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그 성막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성막을 더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성막을 완벽하게 더하여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하였는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장래의 대사이 아니한 거룩으로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렇죠. 예, 보신 분들 그러시죠. 예, 지금 보셔도 그러시죠. 여러분들 이 설명만 들으셔도 그러시죠. 부족함이란 요즘 말로 단 1도 없는, 단 1도 없는 완벽한 장소. 하지만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성소 시은좌에, 아까 사진을, 두 번째 사진을 잠깐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덮개는 시은소고, 바로 이 스랍과 스랍 사이가 시은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기에 임재하시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여러분들 옆에서 바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완전한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다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감당해낼 거룩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온전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사람은 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1000번제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은 최고의 성군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너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하지 않은 1000번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1000번의 예배. 여러분 1000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드린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받았고요, 물질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솔로몬처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부인 1000명과 함께 우상 1400개를 섬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의 부인 1000명과 함께 여러분들 1400개의 우상을 섬깁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습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불륜을 이스라엘 안에 조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도덕과 사회 규범이 그의 아버지 다윗 때에 비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사회가 순식간에 여러분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왕이 타락하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할까요? 놀까요? 제사장은 춤을 출까요? 같이 타락할까요? 제사장이 왕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엄중한 경고를 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가서 들으셨던 분들, 어제 너무나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 무려 이 솔로몬 왕이 죽인 제사장의 수가 200명이 넘습니다. 껍질을 벗겨 죽여요. 왕한테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당신 이렇게 범죄하면 당신 망합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껍질을 벗겨서 200명이 넘는 제사장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야 너 돌이켜, 너 돌이켜라 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두동강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즐기고 탐닉한 결과가 여러분들
망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여러분들 잘 믿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 무너지고 망하는 사람, 가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망하는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망하는 가정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정은요 참 아름답고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가정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지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취가 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요 어제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짐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많지 않아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천국에 갈 수 있게 내가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옥으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 10,000명, 100,000명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타락해서 함께 그가 인도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못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여러분들 제사장 200명을 껍질 벗겨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한꺼번에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제사장을 죽여갈 때 그 제사장들이 목숨을 내걸고 가서 엄중한 경고를 계속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죽어나가고 이야기할 때마다 죽어나가고 이야기할 때마다 죽어나가고. 근데 그들은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만큼은 정말 천국 갈 수 있게 정말 애써서 정말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였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십니다. 제 나름대로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게 정말로 우리 교회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주일에 한 번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한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전해서 이분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들 이 온전한 장막인 성막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거룩함이 없고 그들은 여러분들 타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 듣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워. 불쌍히 여기신 처참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그 장막도 그 성막도 온전한데 제가 보기엔 전혀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어떻게라도 좀 살려보려고 어떻게라도 좀 여러분들 구원해 보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의 히브리서 9장 12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메시아께서 뛰어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창조세계에 있는 내 장막과 그 부분을 지나시고 하늘에 있는 장막인 참 성소로 영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물 대신에 자신의 피로 값을 치름으로 영단번에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천국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자 세미나에서 목사님들에게 300여 명의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하신 말씀이 예수님 잘 좀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 딴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막의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디자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아주 작은 여러분 실 한 올까지도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그 이후의 시대 어떻게 됩니까? 성전 시대에는 성전 시대에 맞게 하나하나 직접 그 성전의 규모와 여러분들 성전의 그 모습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벨론에 패망당합니다. 더 여러분들 이 성전이 여러분들 완전히 다 망가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었어요. 회당이라는 것을 짓게 하십니다. 회당이라는 것을 짓게 하셔서 여러분들 성전의 성막의 시대, 성전의 시대에서는 여러분들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그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와 여러분들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포로기 이후에 여러분들 그들의 예배는요, 지금의 여러분들 우리의 말씀 중심의 예배의 그 시초가 되는 회당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예배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분 시대가 변할수록 여러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맞는 예배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30여 년 전에 세우시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우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한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코이노니아 이 공동체가 교회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물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의미 없고 여러분 한 사람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 여러분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소중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여러분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이 순서는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찬양이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 상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 순서 하나하나,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어느 한 명도 여러분 소중하지 않음이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 여러분들 우리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2주의 찬양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주의 찬양을 보시면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같이 읽어볼까요? 가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들 이 곡을 쓴 김준영 대표님, 우리 교회에도 왔었었는데, 그런데 이 곡을 썼을 때는 마커스가 워낙 유명한 예배팀이 되어 있었고, 여러분들 몇천 명의 여러분들 예배 인원이 함께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에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있을까라고 바라보니까 정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는가 라고 바라보았을 때 그러한 사람이 정말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그리고 이 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고 그 어느 것도 필요 없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적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미 하나하나 다 부여하면서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차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사랑으로 주님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